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굴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었을 때 주인 아래 성령에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본서 앞장의 11절을 보면은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9절에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주님의 명령은 본서 2장과 3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여 보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주님은 이전에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긴 하였으나 만왕의 왕 심판의 주님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요한은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이 본 7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요한이 본 인자 같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의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라고 주님께서 친히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서에서 언급된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본서를 기록한 요한은 완전수 7이라는 숫자를 채택함으로써 또 다른 의미를 갖게 합니다. 즉 본서에 소개한 7교회를 통해 교회 전체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자들이 주장하는 7교회에 대한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 당시 실존한 소아시아 7교회로서 이 7교회가 역사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는 해석과 둘째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므로 계시록에 언급되는 다른 7이라는 문학적 양식을 따른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본서의 7교회에 대해 보내는 메시지는 지상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교회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7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앞으로 있게 될 모든 교회에 전하는 것으로서 보편적으로 오늘의 모든 교회, 곧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요한에게 보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그 교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름과 부활사건과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서 1장 19절 주님의 명령은 요한이 기록할 계시의 내용을 3가지 시제로 요약해 줍니다. 어떤 학자들은 내가 본 것은 1장의 인자 같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지금 있는 일은 2장에서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현재 상태를, 장차 될 일은 4장에서 22장까지 내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본장에 이어서 3장에 기록된 7교회에 보내지는 7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7교회에 보내는 7 메시지는 단순히 교회에 대한 윤리적 교훈을 제시하거나 교회의 잘못된 모습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7교회에 각각 보내는 독립된 서신들도 아닙니다. 7 메시지가 서신의 특징인 서두와 결론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 메시지가 요압 계시록 전체와 구별된 독립된 개인 서신들이 아니라 다음에 계속되는 부분에 대한 배경으로서 7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선지적 메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에 우리 정성재 선교사님께서 주일 오후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개별 교회에 대한 것을 우리 서문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개별적인 이 내용을 해서 해석이라든가 또 오늘 적용하는 그 말씀을 참 잘 들었었는데요. 오늘 짧은 시간에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했지만은 이 성경을 보면서 그 해석하는 방향 또 읽어가면서 생각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7 교회에 보낸 편지의 수신자들은 그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사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교회의 사자에서 사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각 교회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은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두 번째로 7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맨 앞에를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서론적인 말씀으로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으로부터 먼저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시록을 읽고 상고할 때에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사실과 이것을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일어난다고 했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장 내용도 편지의 내용은 각기 다양하지만 발신자이신 예수께서는 자신을 꼭 밝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편지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들의 행위를 안다고 선언하십니다. 본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느니, 많은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은 그 앞에서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분명하게 별은 교회의 사자, 촛대는 7 교회라고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며 사랑하시고 능력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 서문학교의 사자에게는 8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곧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버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 곧 심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곧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오늘 본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곧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7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사도 요한이 듣고 보고 기록한 말씀이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 메시지 서두에 나오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러한 표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예언의 서두를 연상하게 합니다. 구약에서 선지서들을 보면은 아마르 아도나이,
히브리어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표현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이르시되, 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겠는데 이런 의미로 상통합니다. 7 메시지에서 또한 심판과 선포와 회개의 촉구가 등장합니다. 7 메시지에 또한 종말론적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구약 선지자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맥락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의 7 메시지는 구약 선지자들의 연속성상에서 주어진 신약적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위치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의 성취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메시지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몇 가지 중요한 다른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장 3장 서두에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르게 표현된 것은 수신자에게 전해질 주님의 메시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에는 구약의 맹렬한 심판의 메시지 외에 위로와 격려 그리고 칭찬의 요소가 가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7 메시지를 이해하는 기본 입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각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와 순결의 행위를 칭찬하시고 처음 사랑에서 떠나버렸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서문학교에는 환난과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격려를 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거주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함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발람의 교훈 지키는 자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음을 책망합니다.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같은 의미인데 원어를 따져보면은 백성을 정복하다 이런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방 자폰이나 우상 숭배 또는 거짓된 교훈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는 그러한 거짓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들이 있음을 책망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주의 종들을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세벨을 용납함과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음을 책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장에서는 각 교회에 주신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칭찬과 책망과 아울러 위로와 격려 및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처음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하면서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 곧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경고합니다. 서문학교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격려합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해 가서 네 입에 검으로 들과 싸우리라고 경고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심을 경고합니다.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하신 상급이 7교회에 하나같이 주어고 있습니다. 상급이 없는 교회도 있었죠. 그리스도의 권면대로 행하여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 내용 보겠습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0절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11절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드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17절에 흰 돌에 대한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이 흰 돌은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우승의 이름을 새겨주는 그런 돌로 설명한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잔치에 초대하는 표시로 주는 초대장처럼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과 정절을 가진 승리자에게 주는 상급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상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새 이름이라는 것은 세상에 감추어져 있으나 장차 드러나게 될 그리스도의 자신의 이름이거나 또 혹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이름을 말합니다. 새벽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그리스도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리한 그리스도인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런 것과 또 그리스도께서 동행해 주심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이것은 계시록 22장의 2절, 14절, 19절에서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또한 서문학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말씀 보았죠. 그 말씀에 20장 6절, 21장 4절에 다시 사망이 없고 또는 둘째 사망의 권세를 받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이름은 아까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는 이 이름과 또 새벽별 나 예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신 말씀이 22장 16절입니다. 흰 옷에 대해서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의미가 좀 상통되고요, 22장 14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21장 2절, 10절, 22절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았다는 말씀이 이건 3장으로 넘어가는 말씀이네요. 이 모든 약속들의 성취를 계시록 끝부분 약 19장에서부터 22장의 그 내용 중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곧 2장 3장에서 말씀한 것이 약속이라고 한다면은 계시록 20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성취로서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계시록 2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상고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 말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을 이렇게 보내고 마지막에 하나같이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지상사역 중 반복해서 내리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이죠. 본서에서는 7교회를 향한 서신의 결론적 어구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 에콘 우스는 개교회 전체에 속한 청중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 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통역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언의 영인 성령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나타냅니다. 한편 교회들에게 타이스 에클레시아이스인데 이 복수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곧 각 교회들에게 보내진 서신 맨 끝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문구입니다. 이는 이 편지들이 특정한 한 지역교회에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편적인 교회를 향해 보내진 것을 나타냅니다. 7 메시지들은 계시록 저자의 주된 관심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오늘의 우리 교회에 하시는 권면과 인도의 말씀인 우리 주님의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들을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 귀 기울여 듣고 청종하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계시록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이기는 자들에게 주하는 그 상급의 말씀, 저희들이 고대하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상고할 때에 그 기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근념과, 또한 저희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이 계시록을 상고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